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서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킴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같이 합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천국은 누구의 의로 들어가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의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솔직히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런 거는 와닿죠. 대속의 은혜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겠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면 와닿지 않아도 인정하잖아요. 인정한다면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한 은혜를 저버리는 이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여겨요? 저 사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구나 하면 사람답지 못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가? 이거를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네. 오늘 두 아들이 나오죠? 탕자, 허랑방탕한 작은 아들 얘기가 나오고 큰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다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도 이 탕자 얘기는 압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죠? 며칠 있으면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고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부부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에게 가정의 중심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가 되려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우리는 가정을 바라봐야 된다. 상대방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당자 같은 자녀를 아버지 중심의 시각에서 바라봐야지 되고 당자 같은 배우자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 열심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지켜야 되는 것은.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주일 성수도 지켜야 되고 이건 기본이죠. 지키는 열심은 기본이지만 지키는 열심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첫마디에 천국은 누구의 의로 들어갑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를 내려놓는 훈련, 우리의 의를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 그걸 배우고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저 역시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ING, 지금 진행 중에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내가 내 의를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내려놓고 오늘보다 내일 내가 더 내려놓자 그러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들의 중보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내 가족 변화시켜서 교회 오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너나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루라고 하시겠죠. 자, 본문에 이제 두 아들이 나오는데요. 누가 봐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누가 문제예요? 에? 둘째 아들이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큰 아들은 부모 속 썩이지 않습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본문에. 어떤 아들인지 큰 아들은 모범생이에요. 아주 성실하고
자,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어떤 아들이에요?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이, 그리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한 착한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3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예.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다 형 거, 내 거 다 되니까 분깃을 미리 주세요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창기들과 함께 술 마시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에요. 예. 누가 봐도 어떤 아들이 훌륭하고 착해요? 큰 아들이 훌륭하고 착하죠. 누가 봐도. 근데 하나님 나라 기준은 달라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예. 흔히 허랑방탕한 작은 아들을 흔히들 뭐라고 표현하죠?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 자녀가 딸이 그럴 수도 있고 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애물단지라고 하잖아요. 예. 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큰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그랬잖아요. 이에 뭐죠? 이해가 깨달은 거예요. 그 모든 끝에서 깨달은 거예요. 뭐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회심하고 내가 하늘에 죄를 지었고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이에 일어나 다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렇게 회심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은 애물단지 둘째 아들이에요? 모범 성실한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라고?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리와 창기가 하늘나라에 먼저 간다고. 큰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고 일도 열심히 했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관계는 끊어진 거야.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와? 아버지와. 아버지를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남동생하고도 지금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쵸? 몇 절이죠?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러잖아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동생 꼴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늘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고 일도 열심히 했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와의 관계도 돌아온 동생하고 관계도 마음은 멀어져 있어요. 관계가 단절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성경적으로? 누구의 의 때문이냐고요? 내 의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아버지 곁에서 내 남동생은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몸을 뒹굴고 술 마시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자기 뜻대로 살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명을 어긴 적도 없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관계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아버지와 남동생하고. 왜 저런 애를 아버지는 받아주냐 이거예요. 내쫓아야지. 사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우리가 큰아들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 역시 큰아들처럼 해요, 안 해요? 네?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우리의 한계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억울합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억울해요. 아버지 곁에서 명을 어긴 게 하나도 없이 얼마나 진짜 경상도 사투리 말로 얼마나 쇠가 빠지게 일했는데, 응?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은 소 잡고, 나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을 때 내 친구들하고 잔치 한번 벌여주지 않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동생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믿음은 구별된 백성이라 그러죠. 주일날 교회 와서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구별돼야지 되고 바라보는 시각이 구별돼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난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저도 그랬어요. 너무 억울해. 난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난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울면서. 지난주 설교가 광야의 답은 시편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기도 생활을 늘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억울하고 속상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일로 바치고 기도를 하는데요.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 알아줘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웁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아버지께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고 내 편을 들어주실 거야. 위로하실 거야. 기대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간증 드린 적 있죠. 아버지는 늘 제 편이 아니었어요. 물론 위로하시죠. 근데 제가 억울해서 울 때마다, 배신감이 느껴서 울 때마다 하나님은 제 편이 아니셨어요.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 억울하다는 생각은 왜 드는 거죠? 내가 옳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알면 왜 억울하겠어요? 너무 억울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일로 와셔요. 그래서 기대해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 그랬어요? 늘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 그를 위해서 울 수 없냐?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이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 누구 편이세요? 탕자 편이세요. 예. 왜 지금 큰아들이 억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옳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옳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왜 이렇게 대우하냐고. 왜 맨날 내가 손해보고, 왜 맨날 내가 억울해야 돼요. 왜 맨날 내가 참아야 돼요. 그거잖아요.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 편 들어주실 줄 알았죠. 그래. 너 참 힘들지?
얼마나 억울하냐. 내가 상을 주리라. 이러실 줄 알았는데 성령님은 늘 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 그를 위해서 울 수 있냐? 처음에는 억울해서 대성통곡했다니까. 제가 간증했었죠. 제 편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억울해.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울었어. 그리고 또 몇 년 지났어. 그래갖고 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러셔. 너 울 수 있냐? 그때는 화가 나서 울지 않았어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버지는 늘 그러세요.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원하는 건 뭐죠? 둘째 아들 같은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너 울 수 있냐?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기준에서 둘째를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저도 무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너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자기의 의가 깨져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난했고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비난하는 그 말과 그 바라보는 무시하는 그 시선, 이런 것들이 속에서부터 달라지고 그를 위해서 울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렸던 은혜를 그들에게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러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너희에게 내렸던 동일한 해와 비를 그들에게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큰아들이 이렇게 지금 화가 나고 지금 노하여 28절에 그가 노하여, 자 28절에 봐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얻었는데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내 공로, 내 의 때문에 화가 나고 노하게 되는 걸까요? 내 의는 화가 자꾸 납니다. 내 의는 화가 나더라고요. 내 의는 늘 억울함이 따릅니다. 그리고 내 의는 자꾸 원망이 생겨요. 그리고 내 의는 비난하게 되죠. 우리들 가정 안에서 이렇게 두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든지 시집 식구들 관계에서든지 친정 식구들 관계에서든지 어떤 사람은 둘째처럼 날마다 그렇게 형편없이 삽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큰아들처럼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집 떠난 아들도 문제고 나는 옳다는 것 때문에 그 둘째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 아들도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옳다는 마음이 뭐죠? 관계를 단절시키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칩니다. 경계를 치죠.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 힘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사람 힘으로는. 그런데 이 우리의 의, 나는 저러지 않는데,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러한 내 의는 어디서 깨지냐면 고난을 통해서 깨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만 깨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우리 저 같은 목회자들처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지 않아도 뭐 30분씩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단 1분이라도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엎드릴 때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하고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은 누가 더 옳으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자기의 의를 내려놓느냐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은 뭘 먼저 내려놓는 게 하나가 된다고요? 내 의를 내려놓는 거.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과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억울하고 속상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내려놓을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 의를 내려놓게 될 때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걸 경험하냐면 편안해. 상대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편안해요. 이전 같으면 안 편안한데 같이 싸울 텐데 편안해. 예. 거친 파도가 와도 폭풍 가운데 있어도 잠잠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나님께 엎드리면 우리 영혼이 편하다. 우리 의는 우리 힘으로 못 내려놔요. 죽었다 깨도 못 내려놓습니다. 결심을 할 뿐이야. 이러면 안 되지. 배웠으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내 의를 내려놔야지.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전이가 돼요. 그러면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내려놓으면 이상하게 열 안 받아. 예.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다면 너 그를 위해서 올 수 있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겠어요? 죽을 때까지 몰랐을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내 의를 가지고 평생 안 달라져. 어째 저러고 있어. 저러고 사니까 저 모양이지.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너 그를 위해서 올 수 있냐? 왜 너 그를 향해서 머리를 이렇게 흔드냐? 바리새인이다 그러시잖아요.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인가? 예.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땅히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배우자도 마땅히 서로 소통하면서 피차 권면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녀에게 가르칠 때 듣는 자녀가 있고 안 듣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배우자도 소통이 되는 배우자가 있고 안 되는 배우자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들으니까 막 자녀도 막 내가 통제하려고 막 싸워서 이기고 배우자도 싸워서 이기고, 마땅히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기를 마땅히 부모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지 됩니다. 부부끼리도 피차 건면해야지 돼요. 문제는 근데 다 듣느냐? 다 안 들어요. 안 들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맡기세요. 누구한테? 네, 맡기시라고요. 피 터지게 다투지 말고 맡기시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몰라요? 알아요? 예? 그 둘째 아들한테 재산을 미리 주면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쓸 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근데 주잖아요. 말려요? 안 말려요? 에? 안 말리잖아요. 주고 가서 지금 둘째는 아버지 없이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돈 내 돈 되고 형 돈 되니까 미리 주소. 그래서 아유 이놈의 자식 몇 년 갈래나? 아버지는 미리 알고 줘요. 어떻게 될 걸 다 알아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얼마를 줬는데 이걸 가지고 창녀들하고 지내고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고 쓰고 다니면 1년이면 얼마 써제끼고 몇 년 만에는 돌아올 텐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날마다 아들이 올 때쯤 돼가지고 아버지가 어디 갔어? 몇 절이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왜요? 돌아올 아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때쯤 돌아올 텐데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뉘우쳐서 이때쯤 돌아오겠구나 알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안 듣는 자녀, 소통이 안 되는 배우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기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죠. 언제까지 맡겨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건 몰라요.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인생은 억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억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도 억지로 내가 컨트롤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통제하고 내 마음에 들게 바꾸려 하겠습니까? 네. 바꾸려 하지 마시고 그냥 맡기세요. 그냥. 그리고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둘째가 허랑방탕한 둘째가 질문을 할 테니까 꼭 대답을 하셔야지 돼요. 지금 아버지 애먹이고 형 애먹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일부러 그러는 사람도 있죠. 잠언에 보면은 악인들은 항상 숨어서 사람들을 그물에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악인들은 그렇게 하죠. 아주 타고난 사탄의 자식인 악인이 아닌 바에는 일부러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겉면도 듣지 않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겨. 이게 죄송합니다. 이제 제 식대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신사시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억지로 못 바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그러나 비난하지 말고 중보하면서 그게 5년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할게요. 자, 이렇게 둘째 아들과 같은 배우자, 둘째 아들과 같은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면서 변화되는 것은 누가 변화돼요? 그렇죠. 예. 나는 옳다, 나는 잘했다고 여기는 이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하고 내 의를 갖고 있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뭐가? 내 의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봐야지 돼요. 둘째 아들이 문제가 있어요? 천만에요. 둘째 아들을 문제아로 바라보는 큰 아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둘 다 문제아일 뿐이에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길 바랍니다. 저도 이거를 배우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깨어지고 그리고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해아비를 내리셔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한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맡기고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한 우리 의가 이제 깨어지고 변화받는데, 맡기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날마다 내 기준에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면 평생 변화돼요? 못 돼요? 변화 안 돼요. 결국 아버지 앞에서 둘 다 문제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단 1분, 2분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뢰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 13절, 16절 보겠습니다. 예. 아버지 그늘 밑에서 사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모르고 너무도 당당하게, 너무도 당연하게 자기 분깃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던 그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살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없이 살겠다고 선언하고 탁 나가버리는데 집 나갔는데 결국 누구 거 가지고 나가? 아버지 거 가지고 나간다니까? 이게 뭘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살잖아요. 누구 거 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건강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DNA. 어떤 사람은 뛰어난 IQ와 EQ를 가지고 있어요. IQ하고 EQ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또 IQ와 EQ가 타고날 때부터 약간 부족해요. 저는 이 공부머리는 진짜 안 돌아가. 진짜 안 돼. 공부는 안 돼. 진짜. 근데 이제 그나마 EQ 검사를 해보니까 EQ는 이 자랑이 아니라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EQ 검사 해보니까 똑같이 수제로 나오는데 IQ는 아니더라고. IQ하고 EQ는 틀려요. 어쨌든. 근데 IQ든 EQ든 모자르게 태어나는 것도 엄마 뱃속에서 뭘 잘못했어요?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IQ와 EQ가 뛰어나.
엄마 뱃속에서 무슨 나라를 구했어요?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또 성대가 뛰어나서 훌륭한 가수가 되잖아요. 뭐 나라를 구했냐고요. 결국 아버지께서 다 아버지께 부여받은 건데 그 아버지께 부여받은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내 의를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내 뜻대로 살죠. 우리들은. 언제 깨달아요? 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가축들이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깨닫는 거야. 그때서야 그렇게 당당하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거 달라고. 너무 당당해. 아버지 거 내 거니까. 그리고 너무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요구해서 가지고 가. 근데 다 잃고 난 다음에는 지금 자세가 어떻게 달라졌죠? 이렇게 달라졌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뭘로만 여겨달라고요?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줘도 족하다고.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거야. 자, 말씀 보겠습니다. 몇 절에 있죠, 그게? 19절. 자, 18절서부터 볼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당당히 했던 자세는 어디로 갔어요? 예?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너무나 당당했던 자세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내가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호로 자식이니까. 다만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줘도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 회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내 의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내 의가 무엇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회심해서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은 이러한 회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심의 시작은 무엇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깨달음. 회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므로 그 어느 것도 당연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게 없다라는 걸 언제 알게 돼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잃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이 건강도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숨 쉬는 호흡도. 내 머리 믿고 내 IQ, 내 EQ로 사업 수완이 있어서 성공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끝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때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구나. 어느 것도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죠. 지금 이제 너무 연로하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창호 아버님이 한 50분, 1시간 걸리죠. 근데 워낙 연로하시고 차 멀미가 이제 심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못 오셨는데 아버님이 명문대 나오셨잖아요. 서울대 나오시고 CEO였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어떤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 네.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이 뭘까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를 얻었으니까 그 은혜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된 이 사실이 너무나 이게 이 자체가 기적이고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 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서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하고 통제하려고 들고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뭘 모르니까 모든 걸 잃기 전까지는 뭘 모르니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당한데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당당하잖아요. 왜 당당하죠? 어느 정도로 당당해요? 막 노를 발하해서 나 못 들어가겠다고 안 들어가겠다 이거야. 그리고 아버지도 원망하잖아. 아버지 앞에 내가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아버지를 원망하죠. 동생 꼴도 못 보는 거죠. 왜 이렇게 당당한 거죠? 자기 의 때문이죠. 예. 순종을 공로로 여기는 순종을 공로로 저는 많은 시간이 걸려서 깨달았어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성품도 좋으시고 성격도 더 좋으시니까 더 빨리 깨달을 줄 믿습니다. 저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걸 깨닫는데 예. 억울해하는 게 내 의가 깨지지 않은 거고 억울해하는 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거구나는 것을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은 공로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 너무 지금 당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가정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은혜 앞에서 겸손히 서는 겁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지 않고 통제하려고 들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구원 얻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세는 우리 의로 인한 당연시 여기는 당당함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겸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가정,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이에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서는 회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처럼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또 큰아들처럼 우리의 의를 내세웠고 그랬던 지난날의 모습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옵고 은혜 앞에 겸손히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의를 내려놓는 하나됨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릴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자, 여러분, 벌써 5월입니다. 5월. 이번 주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있는 주일이죠. 금방 갑니다. 정말 금방 갑니다. 자녀분들과 또 가족에서 또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한테도 전화 한번 들으시고, 부모님이 벌써 이제 하늘나라 가신 분들은 생각하시면서 또 자녀분들과 편안하게 잘 보낼 수 있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건강하십시오. 요즘에 송화가루도 많이 날리고 꽃가루도 많이 날리니까,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천식이 심하셔서 굉장히 힘드셨는데, 저도 조금 있는데 저희 아들이 그걸 또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보내시다가 또 주일날 뵙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의 안식과 평강이 있게 하시고, 물질로도 고난당하지 아니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 의를 내려놓는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늘 감사하는 하루하루 살게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리는 헌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회찬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주옵소서. 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극진하신 사랑과 대신 살아주시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은혜 앞에 겸손히 서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